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제 며칠 동안 우리 교회는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한 400포기 배추 김장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성탄절 장식들도 지난 한 주간에 다 마쳤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때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고, 어릴 적에 우리는 참 옛날에는 겨울이 더 추웠잖아요. 그래서 월동 준비를 하게 되면, 요즘은 김장한다고 누가 땅 파고 장독 묻지 않지만 그때는 장독도 많이 묻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집에 외풍이 많은지 비닐로 창문을 싸기도 하고 문풍지라는 걸 가져다가 그 문 틈새에 붙이기도 하고, 다 기억나시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그 조개탄을 떼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당번 둘이가 항상 양동이 2개를 가져가면 조사 아저씨가 하나에는 나무 땔감을 담아주고 하나에는 조개탄을 담아줬어요. 그러면 그때 교실에 무쇠 난로 연통을 길게 설치했는데, 그 연통 흔들리지 말라고 철사로 여기저기 얽히설키 해놓으면, 담임이 여자가 많았는데 뭐 여선생님이든 처녀선생님이든 상관없이 신문지에 불 붙이고 나무에 불 붙이고, 그래서 불이 좀 부어오르면 조개탄을 거기다 또 집어넣죠.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이 조개탄에 불 붙인다고 뭐 한 난리를 펴요. 그러면 뭐 아무리 연통이 있어도 연기가 새 나오죠. 뭐 교실에 연기가 꽉 차면 문 열어라 그래서 교실 환기시키기도 하고 찬바람 불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겨울을 준비했죠. 이렇게 그 난로에 또 그 양은 도시락들 올려놔서 점심 때 되면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밥 타는 냄새도 나고 그러면서 겨울을 났던 기억들. 바울 오늘 본문 21절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다시 한번 오라는 거예요. 왜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 지중해는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지중해는 11월부터 한 2월 정도까지는요 너무 바람이 세고 풍랑이 세서 배가 출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너는 어서 배를 타고 나에게 오라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바울은 이제 이 로마의 2번째 수감된 감옥에서 곧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네가 어서 나에게 와서 내가 마지막으로 네 얼굴 한 번 더 보고 너의 그 따뜻한 손 한 번 더 잡아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는 10개가 넘는 서신을 썼지만 디모데후서는 제일 마지막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인데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름받아서 30세가 좀 넘어서 부름받아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로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는 1만 마일 이상이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요. 그는 3번의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셋집에 감금되어서 그 셋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전성에 의하면 그는 4차 선교 여행을, 그가 다녔던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그가 땅끝이라 여기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마친 이후에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지금 시중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는데요. 참 좋은 영화입니다. 그 바울이라는 영화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의 기간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AD 67년경에 로마 황제가, 사실 미친 왕이죠. 이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자신이 대화제를, 대불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이상해가지고 불질러서 그 큰 불이 나는 걸 보면서 시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좀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죠.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신흥 종교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모함하면서 그들에게 누명을 세우게 되고요. 그 그리스도인의 수장인 바울을 주동자로 지목하게 되어서 바울을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자신의 집을 은둔처로 삼아서 많은 믿는 사람이 거기 모여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힘겨운 박해의 기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그냥 잡았다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노인이고 어른이고 아이가 할 거 없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도록 그 사자가 잡아 찢겨 먹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요. 또 심지어는 거리에 큰 장대를 매달아 놓고 그 장대에 산 사람을 산채로 붙들어 매가지고는 기름을 뿌려갖고 거기다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거리를 밝히는 땔감으로 산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장면들도 거기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젊은이들이 칼을 들고 나가지고 우리가 이 칼로서 우리의 이 대적자들을 처단해야 된다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뛰쳐나가지는 않지만 너무 그 박해에 몸서리치고 미움이 원한에 사로잡힌 교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갈등하고 몸서리칠 때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동일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Love is the only way. 이 대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사랑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방법과 사랑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탈옥의 기회도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이 단두대 위에서 목이 잘리면서 죽습니다. 누가가 마지막까지 그 옆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을 지켜보게 되죠. 그리고 그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게 극 중에서 영화로 만든 것이지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마지막 삶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영화인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인생들이요 참 어리석은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노환으로 떠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생각지 않은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나 낙골당을 가보시면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그곳에는 절대로 노인들만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젊어서 별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은 절대로 저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거나 젊어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것은 결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조차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까지는 나에게는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내가 있는 내 손에 쥐어진 재산과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소유가 언제까지나 내 것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내가 누리는 힘과 권세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인기도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인생 살다 보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제도 김장할 때 보니까 작년에 들었던 것을 올해 들질 못해서 낑낑대는 사람도 있고 1년 1년 힘이 다르다는 거죠. 1년 1년 기력이 확 빠진다는 거죠. 거울을 봤더니 어느 순간 그 곱던
여인은 없어지고 웬 낯선 노인이 서 있더라. 그게 인생 아닙니까? 설사 여러분 노후를 착실하게 준비하지 못하신 분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조금 더 넉넉하게 노후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조금 더 여행 많이 가고 건강할 때 많이 놀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긴 하지만,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잘 준비되었던 덜 준비되었던 노후는 다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빨리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겨울입니다. 영혼의 겨울, 우리 인생의 겨울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어떤 사람의 빗속에 서인 글귀랍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인생의 겨울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웠다.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잔은 가득 차다 못해 흘러 넘치고 있다네. 윌리엄 캐리의 고백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인생의 겨울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바울은 오늘 인생의 겨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러한 대마의 이름을 적기도 하고요, 심부름을 보낸 사람, 복음 전하러 떠난 사람의 이름도 적고, 마지막까지도 자기 곁에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충성스럽게 곁을 지켜줬던 의사 누가의 이름도 적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더 적고 있는데요,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마가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아들,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굉장한 부잣집이죠. 어릴 적부터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호강하면서 컸고요, 믿음 좋은 부모님에게 잘 길리움 받은 아이입니다.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기도 했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하게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해발 1000m가 넘는 엄청난 길을 넘어가야 되고, 또 그곳은 강도들이 참 많이 출몰하는 지역인데, 이미 여행 속에 지쳐버렸던 어린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막상 열정 갖고 출발을 했는데 제대로 씻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잠자리가 편합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대적도 일어나죠. 그래서 포기하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전도여행을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마가 요한 한 번 더 데려가자라고 제안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녀석 두 번 다시는 데려갈 수 없다. 둘이 피차 다투어서 심히 다투어서 두 사람이 갈라져 버립니다. 사실은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은인입니다. 그가 다소에서 낙향에 있을 때도 찾아와서 그를 불러주었고 안디옥 교회 목회를 도와주었고요, 항상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나바와 갈라질 만큼 이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탐탁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마가 요한의 이름은 한동안 나오지 않죠. 그리고 마가 요한과 바울이 다시 화해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0년이 지나고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아들 디모데에게 꼭 부탁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마가를 데려와 주라. 이제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푸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주 앞에서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화해하시기 바라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쩌면 올해 성탄이 오기 전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싸웠다는 건 뭡니까? 사실 바울과 바나바, 마가도요, 전도 여행 같이 안 갔으면 싸울 이유 없습니다. 같이 감정이 상하는 이유는 대부분 뭡니까? 그만큼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고,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하는 공감과 함께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옆집 아저씨와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 아버지랑 싸우는 거예요. 왜요? 가까우니까요. 함께 해야 될 일이 많고 걸어가야 될 길이 머니까요. 그러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아직과 관심과 기대가 있었고요, 그만큼 함께 걸어가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마가 요한을 처음부터 꼭 미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에 대한 생각이 달랐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깊이가 달랐던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칼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러한 바울도 찾아가서 다시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가 가득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도 다시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바나바였어요. 받은 은혜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스타일과 사고 방식이 달랐다는 거고, 그들의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일에 대한 스타일이 다르고 그 일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미웠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다르다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이고 너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화해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고 난 뒤에 화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터놓고, 그래서 소통할 것이 소통되고 해결될 것이 해결되어서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인생의 겨울이 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 서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관계라면 그것이 무슨 코미디 같은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바라보지 못할 얼굴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꼭 화해하시고요.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네덜란드 출생의 코리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네덜란드인인데 나치 치하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갔고 혹독한 고문을 겪었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갇혀갔고 얼마나 고문이 심했는지 가족은 다 죽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리고 자신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독일에서 한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합니다. 한 노신사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인사를 청하고 손을 잡았을 때 그 노신사의 얼굴을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가족을 고문하여 죽게 한 장본인이었고요, 그 당시 처녀였던 자신의 옷을 몽땅 다 벗겨놓고 때리고 고문하고 온갖 치욕과 수치를 줬던 바로 그 전범이 아직도 살아서 멀쩡하게 그날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웃으면서 자기에게 악수를 청하더라는. 그녀는요, 지금까지 용서의 메시지를 외치고 다녔지만 그날만큼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죽었거든요. 자신의 아픈 기억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몸부림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날 밤 깊은 시각에 하나님은 고리텐 붐 여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생각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에 그녀는 힘겹게 다시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그 순간에 자신의 생애에서 전에 겪어보지 못한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빛 가운데 거했던 여종이었지만 나도 몰랐던 그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나자 나도 알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기쁨이 다시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영혼이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도 그것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용서할 때 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겨울은요, 달력에 따라서 겨울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겨울은 언제 닥칠지를 모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마가가 있거든. 그 마가에게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랬냐? 꼭 해명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먼저 다가가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겉옷을 가져오라.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바울은 위대한 대사도입니다. 고린도에서는 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의 교구는 지방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였습니다. 그는 온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의 말씀에 엄청난 사람이 변하고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도 다시 일어났던 사람이고요.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모두가 벌벌 떨 때도 그는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로마 감옥에서도 로마 복음화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고 연로해지고 이제 인생의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지하 감옥, 습하고 어둡고 냉기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절실한 하나는 겉옷 한 벌이었어요. 들어와 가보에 머물렀다가 그때는 무거워서 놔뒀던지 잊어버렸고 놔뒀던지 알지 모르지만 그 겉옷 한 벌이 너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대륙 넘어 있는 겉옷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밤에 그 냉기 속에서 아마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자다가 깨고 가보에 있는 내 겉옷 한 벌만 있으면, 그것 한 벌만 있으면 내가 이 살을 에이는 추위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냥 담요 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 머리 하나 뚫린 거예요. 그냥 쓰고 통으로 입는 옷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들어와 가보의 집은요, 그 옷이 지금 자기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 집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옷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바울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바울은 이 감옥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이 바로 그 겉옷 한 벌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가방을 여자들이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럼 얼른 가방을 머리 위에 쓰고 다니는 가방은 전부 다 짝퉁이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비를 다 맞으면서도 품에다가 가방을 보관하고 이렇게 숨기고 다니면 그건 명품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진품과 짝퉁은 놓여지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되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요. 그때 양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염소들은 하나님의 좌편에 놓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심판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주님이 줄이실 때, 주님이 목마르실 때,
우리 주님이 나그네 되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그를 돌아보아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편에 있는 사람도 좌편에 있는 사람도 둘 다 자기가 언제 그런지 모릅니다. 우편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언제 주님을 돌봐드리고 언제 주님께 그렇게 옷 입혀드렸습니까? 몰라요. 좌편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냉대하고 박대했습니까?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인생은 모든 것이 반드시 결산받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가장 작은 소자 하나를 섬기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내 영혼의 보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되면 저 앞에다가 우리 청년부에서 좋은 요번에 이벤트를 하는데요, 이러한 박스를 몇백 개를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집에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보면 나는 지금 안 쓰는데 다른 사람에게 되게 요긴한 물건들이 있어요. 양말, 칫솔, 수건, 비누, 라면, 통조림. 집에 구석구석에 열어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이, 또 안 주려고 없다 그러시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1년에 지나면 1년마다 쌓이는 게 있어요. 예, 못 먹는 거, 못 쓰는 거 말고. 참 상품은 좋은데 우리는 쓰지 않는 거, 그걸 여러분 박스에 모아서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 잘 포장을 해가지고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쪽방초, 노숙자 그 상자를 가가지고 나눠줄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겉옷 한 벌이 너무너무 요긴하지만 사실은 가보의 집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작은 것들, 우리는 사실은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작은 것들을 늘 나누고 섬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한 대학 교수가 시골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강물이 제법 세요. 어떻게 할까 보니까 배사공이 배를 가지고 이렇게 건너줘요. 그래서 백삭스를 주고 그 배를 탔답니다. 둘이 타고 이렇게 강을 지나가는데 뭐 심심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연배도 둘이가 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배사공 양반 언제부터 노를 저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평생 노만 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안 갔어요. 아이고, 초등학교가 뭡니까? 저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습니다. 까막눈이에요. 책도 못 보고 신문 읽을 줄도 모릅니다. 교수가 은근히 배사공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자랑을 넣어놓기 시작해요. 나는 어떠한 유수한 대학을 나왔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박사학위가 3개나 있습니다. 막 자랑을 끝없이 늘어나요. 그러다가 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살이 드세게 치더니 배가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갖고 물속에 두 양반이 빠져버렸네요. 배사공은 그냥 여유있게 헤엄쳐갖고 강가로 나왔죠. 보니까 그 교수가 물을 꼴깍꼴깍 마시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배사공이 여유있게 수영을 하고 가가지고 헤엄을 치면서 그 교수를 살려줍니다. 강가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교수에게 배사공이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많은 박사학위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물에 빠진 몸뚱아리 하나 구원하지 못할 것들을.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겨울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부질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성경을 13권이나 제자들과 함께 쓴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안에 이미 말씀이 풍성히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의 겨울 앞에서 부탁하는 거 하나는 뭡니까?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종이에 썼다는 것은요, 가장 귀한 문서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겉옷 한 벌과 가죽종이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이별할 때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업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면요, 내 통장, 은혜의 잔고가 내 인생의 기업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물려드릴 빌딩이나 건물도 절대 내 인생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다 나를 떠나가게 됩니다. 모두가 떠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가 곁에 계십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사람도 떠나가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을 때 마지막에 내 곁에 서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요.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말씀의 말씀이라도 더 증거되기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업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다 지나갑니다. 다 시듭니다. 다 사라지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말씀 부여잡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을 꼭 용서하게 하시고 풀어야 할 것을 꼭 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고 나누며 소자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영원한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